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페이퍼로드 출판 양승권 지음의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입니다. 철학계의 일란성 쌍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슷한 생각을 남긴 니체와 장자. 그들은 각기 유럽의 19세기와 중국 전국시대의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기성의 가치를 파괴하고 혼란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연 인물들이라 평가받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두 철학자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지금의 혼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멈춰라, 비워라, 침묵하라. 니체. 망각이란 천박한 자들이 믿는 것처럼 단순한 타성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종의 능동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적극적인 저지 능력이다. 의식의 문과 창들을 잠시 닫는 것, 소음과 싸움에서 방해받지 않고 있는 것, 약간의 고요함과 의식의 백지 상태, 이것이야말로 능동적인 망각의 훌륭한 점이다. 망각이 없다면 행복이나 명랑함, 희망, 자부심, 심지어 현재도 있을 수 없다. 장자. 또 다른 날, 아내는 다시 공자를 만나서 말한다. 저는 나아졌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저는 좌망하였습니다. 공자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무엇을 좌망이라고 하는가? 아내는 대답한다. 사지와 몸을 무너뜨리고 총명함을 내쫓으며 몸을 흐트러버리고 지혜나 지식을 버리며 그래서 대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좌망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말했다. 대도와 하나가 되면 좋고 싫음의 차별심이 사라지고 변화와 함께하면 일정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너 정말 훌륭하구나. 니체와 장자에게 망각은 행복과 직결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모루아도 망각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하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기억 공간에 차곡차곡 쌓는다면, 그래서 후회에 빠져 있다면 즐거운 마음이 들 턱이 없다. 망각이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다. 새로운 현실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기억을 없애버리는 태도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다시 채울 수 있다. 망각은 마치 족쇄 같았던 마음의 티끌을 털어내야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내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잠으로 푸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평소에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러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대인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끊임없이 TV, 휴대폰, 수다 등을 통해 자신을 소음에 묻어버린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현실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기회를 박탈하곤 한다. 도가 사상의 고전인 노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다. 그 비어있는 공간에 수레의 유용성이 있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들었을 때 그 중간이 텅 비어 있음으로써 집은 효용성을 지니게 된다. 바퀴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바퀴살이 바퀴 가운데로 모이는 곳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한다. 집에는 창문이 있어야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환기시킬 수 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방 안의 가구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 비판을 할 때 곧바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배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욕에 매번 반응할 필요는 없다. 요컨대 잠시 멈추거나 비우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역설적인 농담이지만 밥을 굶으면 기분이 좋아 죽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나. 니체의 능동적 망각이나 장자의 잡념을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선 상태는 명상과 비슷하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생기를 되찾고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무의식의 자원을 활용한다. 명상은 사회적 번잡함을 약화시키고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순수한 생명력을 불러올 기회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창조적인 잠재력을 이미 갖춘 것인지도 모른다. 불교는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고 믿는 종교니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실은 우리 안에 거대한 창조적인 잠재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흠결이 없는 목걸이에는 영혼이 담기지 못한다. 니체. 좀 더 여린 약한 본성들이 대체로 모든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 어디에선가 부패하고 약해져 가지만 전체로서는 아직 강한 민족은 새로운 것의 감염을 받아들여 장점으로 만들 수 있다. 교육자는 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이미 입은 상처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상처 입은 부분에 새롭고 고상한 그 어떤 것이 접종될 수 있는 것이다. 장자. 처음에는 너를 가르칠 만하다고 여겼으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겠구나. 너는 눈초리를 크게 치켜뜨고 오만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 너와 함께 있으려 하겠느냐. 노자의 가르침에 양자거는 두려워하며 모습을 가다듬기로 했다. 그 이후 이제껏 양자거를 두려워하며 피하던 나그네들이 앞다퉈 양자거의 곁에 앉으려고 할 만큼 그와 친해졌다.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 전진밖에 모르는 삶은 사람을 웃지 못하게 한다. 물러남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기 위한 치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잠시 현실로부터 물러나 자기의 깊은 내면에 침잠하면 새로운 경험이 정신 속에 들어와 현실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퇴화는 단지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찾아낼 기회를 가지라는 뜻이다. 이 새로운 힘은 현실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세속적인 번잡함을 비워내고 자신의 깊은 내면에 고요하게 침잠하면 현실은 나의 참모습을 복돋아주는 방향으로 재조정된다. 이러한 잠재력을 아주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잠재우려 애쓰면 더욱더 산란해질 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면 더욱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더욱 충실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 한편 장자의 아포리즘에서 노자는 꽉 잠긴 자물쇠처럼 빈틈이 없고 기세등등한 양자거의 태도를 꾸짖는다. 우리는 대체로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빈틈없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세가 당당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법이다.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 적당한 빈틈이 오히려 삶을 풍족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나치게 꽉 채워져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빈틈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인간미를 느껴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 지은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란에서는 화려한 무늬로 촘촘하게 짠 카펫에 일부러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고 한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부른다. 또한 인디언들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완벽한 구슬들 틈에 깨진 구슬을 하나 꿰어 넣는다고 한다. 전혀 흠결이 없는 목걸이에는 영혼이 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돌담을 살펴보면 돌과 돌 사이를 촘촘히 메우지 않고 일부러 엉성하게 빈틈을 둔 채 그 틈새로 바람이 지나가게 한다. 겉으로는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 이 돌담은 여간한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규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각 앞에 어떤 벽을 만든다. 니체. 벗들아,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리.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란 하나의 이념일 뿐이다. 장자. 위대한 지혜를 지닌 사람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아울러 보기에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크다고 해서 우러러 보지도 않는다. 사물의 수량이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가득 차고 텅 비는 도리를 잘 알고 있기에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운명이란 변하기 마련이며 나아가 자연의 도란 평등하다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죽는다고 해서 재앙이라 여기지도 않는다. 처음과 끝은 영원히 순환하여 항상 새로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또한 살아있는 시간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무한한 시간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장자의 아포리즘의 핵심 키워드는 무한성이다. 장자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다며 세계의 무한성을 긍정했던 최초의 중국 철학자였다. 장자에 의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유교에서 주장하는 도덕 원칙에서 해방되어야만 비로소 마음이 무한히 열릴 수 있다. 무한하게 작은 것이나 무한하게 큰 것이나 모두 무한성을 지니기에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천지가 크다고 하지만 끝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에 비하면 작고 털끝이 좁다고 하나 관찰할 수 없는 더 작은 세계에 비하면 넓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대한 공전 운동은 장엄하지만 태양이 우리 은하를 한 번 공전하는 2억 2,600만 년이라는 은하년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다. 또한 인류 문명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으로 보이지만 우주의 나이인 137억 년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현 수준에서 다른 존재보다 조금 크다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남들보다 작다고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니체가 볼 때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구속하는 근원은 바로 절대신 개념이다. 니체는 자기가 믿는 신만 인정하고 다른 신은 철저하게 부정하는 일신론이 인류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했으며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면 차라리 다신론이 낫다고 했다. 니체의 이런 태도는 모든 종교가 공존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연상하게 한다. 니체는 다양한 생각을 지닌 개개인이 서로를 용인해주는 세상을 꿈꿨다.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정상과 비정상,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태도는 인간 개개인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누려야 할 자유를 박탈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만의 틀로 세계를 해석한다. 그리고 오직 이 틀에 들어맞는 것만
집중한다. 우리는 분석하기 위해 살인한다는 워즈워드의 말처럼 규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각 앞에 어떤 벽을 만든다. 이를 베이컨의 유명한 우상설에 비추어 동굴의 우상이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가 남을 손쉽게 판단하고 규정 내리는 짓은 일종의 욕에 가깝다. 규정하고자 하는 격자 안에 타인을 가두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특정한 인물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꼴이다. 니체와 장자는 이런 방식의 모든 선입견을 벗어버릴 것을 권한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 남을 위한다면서 해온 거의 모든 행위가 사실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요컨대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우리는 자신을 노예로 만들면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니체.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태만하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돌이 굴러가듯 기계적인 성격의 우둔함에 따라 굴러간다.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모든 자는 노예이기 때문이다. 장자. 어린아이는 길을 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머물러 있어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사물에 접해 있는 그대로에 순순히 따르고 자연스럽게 그 물결과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위생이다. 위생이라는 단어는 장자의 경상초에서 유래했다. 위생이란 남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생을 보존하고 몸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니체에게나 장자에게나 어린아이는 일체의 속박을 벗어던진 자유의 상징이고 생명력에 충만한 정신이다. 현대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가정을 제외하고는 학교와 직장일 것이다. 이 공간들은 나의 삶을 살찌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나를 속박한다. 속박의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풍자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직장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니체의 아포리즘에 나온 바와 같이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그는 노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원 높은 활동이란 온전히 나를 위한 사색의 시간을 말한다. 정신활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보다 더 활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올가맨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내 내면의 또 다른 자아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런 정신활동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역으로 자유롭기를 바란다.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단순한 육체적 자유가 아니다.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현대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노예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예로 들어보자. 중년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쏟은 에너지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흘러갈 바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백하다. 낡은 가치 대신에 구멍을 메울 새로운 가치를 찾으면 된다.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넘어 개인의 정신적 지평을 확대하는 가치라야 한다. 명상, 윗바사나, 요가와 같은 정신수양, 한시 배우기, 서예, 악기 연주 배우기 등도 개인의 정신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이든 이전의 나보다 더욱 고양된 나를 만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힌두교에는 학생기, 가장기, 삼림기, 유행기라는 인생의 네 시기가 있다. 학생기에는 힌두교 경전의 스승인 구루에게 베다 경전을 공부한다. 그것이 끝나면 사회인이 되며 곧 가장기로 들어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홀로 자립해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이후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자란 시기, 즉 40세 전후에 삼림기로 들어간다. 조용히 삼림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행기가 있다. 이 시기에는 마치 떠다니는 구름, 흐르는 물과 같이 살면서 모든 속박을 끊어야만 한다. 물론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 중년 이후부터는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사색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연연하기보단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고 만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소설가 베르베르 베르나르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뇌가 가장 바람직한 뇌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뇌야말로 좋은 뇌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인 사회학자 칼 필레먼은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 유산 프로젝트에서 총 1,5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알코올 중독이나 사업 실패 등을 예상했지만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은 의외의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였다. 대부분의 노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속박되어 실질적인 고민 대상이 없음에도 걱정에 빠졌던 점을 후회했다. 지금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혹 여전히 속박된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니체. 누군가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면 그를 무서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분노와 복수의 희생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떠올려야 한다. 장자. 천하보다 자기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야만 비로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보다 자기의 몸을 더 사랑하는 자라야만 비로소 천하를 의탁할 수 있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기 혐오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실린 시장터의 파리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온갖 찬사를 늘어놓으며 네 주위에서 윙윙거린다. 추근대기는 저들이 하는 찬양이다. 저들은 너의 살갗과 너의 피 가까이에 머물고 싶어한다. 마치 신이나 악마에게 아첨하듯 너에게 아첨하고 그들 앞에서 흐느끼듯 네 앞에서 흐느낀다. 아무리 파리들이 상냥한 얼굴로 다가오더라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자기 경멸에 빠진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는 없다. 자기 경멸은 타인을 향한 복수심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행복해야 한다. 행복은 자기 멸시로부터 얻을 수 없다. 반대로 자신을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남에게 배려를 베풀 가능성이 크다.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만 비로소 남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자기애가 있어야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장자의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야만 천하를 맡길 수 있다라는 말은 노자에도 적혀 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남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포갑의 정치를 하기 쉽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물오리는 비록 다리가 짧으나 그것을 이어주면 근심하고, 학은 다리가 길지만 끊어버리면 슬퍼한다. 또한 자식의 매력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매력만을 시기한다면 자신의 긴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일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매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장 잘하는 법이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고니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희고, 까마귀는 매일 검은 칠을 하지 않아도 검다. 장자가 말하는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이기주의, 즉 자기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위만을 하려는 주의가 아니라 애기주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의다. 한마디로 내가 나와 나누는 로맨스다. 노자와 장자 이외에 자기애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또 다른 도가 사상가를 꼽자면 양주를 들 수 있다. 맹자는 양주를 이렇게 평가했다. 양주는 자기만을 위하였으니 털 한 올을 뽑아 천하가 이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자기만을 위한다라는 건 이기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야 천하는 저절로 이롭게 된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동서양에서 어떤 어원을 갖는지 살짝 들여다보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름답다를 칼로스, 즉 정신과 육체의 균형이라고 했다. 중국어의 아름답다는 미, 큰 양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중요한 제사를 지낼 때 아름다운 큰 양을 제물로 바치곤 했다. 그럼 한국어의 경우에는 어떨까? 아름답다라는 한국어는 각자 나름대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각자가 자기 스타일로 그 사람다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필자가 볼 때 아름다움의 본래의 의미는 한국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듯하다. 풍연심이라는 말이 있다.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한다 라는 뜻으로 장자의 추수에 나오는 우화다. 옛날 전설적인 동물 중에 발이 하나밖에 없는 동물이 있었다. 이 동물은 발이 100개나 되는 지네를 매우 부러워했다. 그 지네에게도 가장 부러워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발이 없는 뱀이었다. 발이 없어도 잘 돌아다니는 뱀이 부러웠던 것이다. 반면 뱀은 움직이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했다. 그저 가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람에게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든 가는 눈이었다. 그런데 이런 눈에게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으니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이었다.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부러워하며 살아간다.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걸 모르는 채 그저 자신에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부러워한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부러움에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인데 말이다. 지금까지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혼란의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나 자신조차 나를 믿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니체와 장자는 그럼에도 절대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고 나에 맞게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이므로 세상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남을 공격하는 대신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합니다. 니체와 장자의 생각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